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궁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어떠셔요? 좀 마음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첫 말씀에 믿는 무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믿는 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다가 이제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원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플레도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 이 성경 시대에 어떤 시민 공동체라든지 또는 종교 공동체를 가리킬 때 그런 쓰는 용어였어요. 하지만 이 용어를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한 어떤 공동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에클레시아, 우리 용어로다가 교회, 영어로다가는 church라고 하는 그 용어, 이것을 가리키는 건데 아주 새로운 그런 공동체가 등장을 한 거죠.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지만 개인의 재산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에 이렇게 내놓아서 공동체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어 쓰는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어떤 법적인 규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클레시아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탄생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이런 규율이 있어. 너의 재산을 팔아야 돼. 팔아서 우리 다 같이 나눠야 돼. 이런 어떤 법적인 규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지니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행하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한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증거로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사람의 그 예가 나오고 있죠. 누구냐면 레위족 사람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별명이 바나바였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은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갖습니다. 그렇죠? 못 갖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인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뭐냐면 뭐 이게 뭐가 strange, 그러니까 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의 그러한 규정,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레위라든지 레위기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규정들이 이게 좀 유명무실해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나라가 다 망하고 오랫동안 나라가 없고 그리고 이 어떠한 그 지파라 그러죠. 족속들, 지파들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조그만 땅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팔아서 아주 그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것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내놓았다, 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이제 대조적으로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것도 보면은 뭐 그 이전에 나오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그 아간 이야기하고 오버랩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여호수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아간의 이야기가 이제 곧 등장을 하죠.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패하죠.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아무튼 여호수아서의 그 아간 이야기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어떤 승리의 그 행진의 찬물을 이제 껴얹는 것이죠. 이 아간, 여호수아서의 아간도 그 사람이 속이는 것 때문에 승리를 빼앗아간 것, 승리를 못하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리아의 이야기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덮고 있는데 그것을 또 찬물을 껴얹는 뭐 그러한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7장 1절에 보면은 아간이 감추었다, 얼마 그 전리품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거랑 똑같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그 용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그 용어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다. 그 헬라어를 똑같은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아간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용어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용어랑 똑같은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상관성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땅을 자기가 팔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일부를 자기가 그냥 감추고, 그리고 또 개인 용도로 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감췄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추고 그리고 개인 용도로 쓴 것 때문에 이게 목숨까지 잃어야 되나? 이걸 보면서 갑자기 신앙이 좀 호러가 된 것 같죠? 호러.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보면은 이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갖다가 잘못하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사람들이 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네가 그걸 감췄냐? 네가 하나님 성령을 속인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이 사도들이 어떠한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드로의 어떤 죄를 추궁하는 그런 진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서 엉뚱한 공포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권력을 잡은 자들, 특별히 이제 사이비 이단 어떤 교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들의 어떤 통치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적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엉뚱한데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가 왜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특별히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의 의도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을 아주 손에 잡히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성령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이렇게 손에 잡히게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손에 잡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들한테 지금 이 성경이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손에 잡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그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더 잘 인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론을 이 누가보다도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깊은 그 신앙으로 그리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진지하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딴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가 엉뚱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죠. 자, 뭐냐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평판이 있는데 그 평판보다 더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한 욕심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먼저 했었죠.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아주 그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했습니다. 그걸 한 것 때문에 당연히 그 요셉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좋은 평판을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했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자기의 땅을 팔아서 기부함으로 인해서 요셉처럼 높은 평판을 얻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죠. 이것은 마치 뭐냐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또 긍휼과 사랑과 어떤 믿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흥부는 그렇게 했잖아요. 제비 다리가 부러지니까 너무나 불쌍하다. 고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고쳐주면 잘 낫겠지라고 어떤 믿음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놀부는 어때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흥부처럼 복 받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긍휼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하고 그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야기는 눈에 보듯이 우리가 눈에 보듯이 손에 잡히듯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아간 이야기하고 오버랩됩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할 때 그 아간의 이야기를 곧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사건의 그 초점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 초점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엉뚱한 데 쓰인다는 거예요. 성령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은 스피릿이니까 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엉성하게 대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통치의 기반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하나님 속이면 이렇게 죽어.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드러내면 너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그 공포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나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욕망과 욕심에 근거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형편껏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긍휼과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과 욕심의 근거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평판보다 더 좋은 평판을 받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더 내려주실 거야. 이런 욕망과 욕심의 근거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비난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인데 그것에는 이렇게 요셉처럼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공존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렇게 노력할 뿐이지 교회를 갖다가 완벽한 어떠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나 또는 교회 갔더니 또 나쁜 사람만 이런 식으로다가 또 너무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볼 그럴 그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이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가졌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올까라고 하는 어떠한 좀 의문을 갖다가 가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성령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욕망과 욕심의 근거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순수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좀 건전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성령이 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엉성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누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투루 대하거나 성령을 소홀히 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과 또 긍휼과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또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